오늘 주일 말씀 로고스와 레마, 그 로고스 속에 담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레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라고 분명히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는 보편적 사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성경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고스에서부터 시작된 게 로직이잖아요. 로지컬하다라는 것. 그 이성과 합리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레마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레마는 그 수많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특정한 말씀,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은 로고스로 시작해서 레마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고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낚시를 해서 내가 던진 미끼를 물고 한 마리가 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 아래 살다가 내가 건졌는데 이 물고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 물 밖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매번 듣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오늘 먼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 베드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분이더라. 이 사람이 혹 메시아일 줄 몰라. 그러니까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접한 예수님은 소문이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즉 로고스로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그런 분이 있구나, 그렇다 하는구나, 소문의 예수님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옵니다. 당시 베드로는 장모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장모를 고쳐줍니다. 그때 눈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봅니다. 두 번째 만납니다. 그것도 로고스입니다. 듣고 보았는데 여전히 자기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수많은 배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근데 그 배는 빈 배였습니다. 무태에서 조금 띄어지기를 청하고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스피커 역할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그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이 말씀도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허튼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뭐가 하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는데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없는 게 당연한데 저분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게 나의 말씀이 되고 나를 향한 음성, 베드로 특정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라고 갑자기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에게 하시는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물고기를 낚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벌려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 때문에 놀랐는데 베드로는 레마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만물이 이 말씀에 복종하는가? 왜 자연을 이기고 상식을 이기고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됐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레마에 놀란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음성.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치 코에 깨인 그 소처럼 그때부터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려면 반드시 빈배가 한번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빈배가 되어야만 내 안에 있는 그 막연한 말씀이 나를 향한 특정한 말씀,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말씀에 이끌리면 받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모욕을 당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40일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골리앗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로고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인 거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이해하시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알긴 알겠는데 그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굴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는 자기 마음에 그게 여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외쳐도 실제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예를 듣습니다. 근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욕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늘 생각나는 사건이, 제가 중학교 3학년,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운전 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약간 서투신 분이라서 예전에 낚시를 가다가 논두렁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한 차만 들어올 수 있는 길인데 가까운 곳에 공사장이 있었나 봐요. 덤프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우리를 향해 오는 거예요. 비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기세에 눌려서 후진해야 되는데 너무 서투른 거예요, 운전이. 그래서 막 논두렁이 빠질 것 같으니까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뺐다고 하니까 그 트럭 운전기사 입장에서 좀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쌍욕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저희 형과 제가 동시에 튀어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내리라고, 아저씨 내리라고. 막 참을 수 없어서 막 뭐 부셔버리겠다는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 모욕하면 못 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 아닌 거예요. 그냥 로고스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레마로 받아들인 이 다윗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 처치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맷돌이든 뭐 짱돌이든 뭐 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게 되는 시점은 또 골리앗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배, 골리앗이 있어야만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반 좀 끊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막연하고 보편적이고 모두가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는 좋은 이야기에 그냥 미담 수준으로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레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로고스에서 레마로 이끌어가길 원해. 막연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 진짜 네 삶을 꿰어가는 그 하나님의 레마의 삶을 살길 원해. 너는 그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 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술 마시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취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관이 무엇으로 지금 점령당하고 있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에 취하든지 예수에 취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두 가지 관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레마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에 똑같은 동의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치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제가 100% 확신하건대 이 기도의 응답은 빠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면 그 대답은 하나님,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좀 민망하지만 민기적거리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안 주십니다. 나는 너무 다급한데 하나님 편에서 급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로고스 말고 레마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쪽 방향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고 싶어하는 분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주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이 왜 로고스와 레마는 둘 다 차원이 다른 등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듣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메시지가 다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홍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홍해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가?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이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다시 컴백 해가지고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왔던 길로 돌이켜서 커다란 절벽 사이에 그들을 몰아넣고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서
고립무원 이 사면초가 요 상태로 그냥 탁 박아놨단 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게. 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 얕은 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기록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수심이 500m고 깊은 데는 3000m입니다. 여러분 그 500m면 아파트로 한 200층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건 파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왜 하고 많은 바다 이름을 홍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게 뭐 이제 그 밑에 있는 산호초의 비친 색깔, 앞에 있는 적색이 있는 산이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그렇게 보인다고 있지만 성경은 다 하나도 헛되게 쓴 글이 없는데 피바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니 피바다. 예수의 피를 건너가는 자들의 모양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이제 초점이 로고스와 레마니가 그 부분만 맞춰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건 로고스였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은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다 10가지 재앙을 보았는데 자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와, 재앙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안단 말이에요.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 로고스에서 레마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홍해를 거기다 던져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빈배, 다윗에게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로고스에서 레마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가 자기 앞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 개입돼서 나 삶을 이끌어주는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난 이거 죽는단 말이에요. 너무 다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의 모든 에너지와 집중이 지금 레마인 하나님께 맞춰지는 과정, 이게 로고스와 레마로 바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모양을 보면 이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하늘나라 백성의 걸음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높은 물이 갈라지는 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왕자 영화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 순간 지팡이에서부터 바다가 쫙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건 성경적이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제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가 여기 있다면 서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바람은 동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뒤에 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가 지팡이를 딱 내민 순간 바다 갈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대편 짧게는 100km, 길게는 200km 혹은 70km 정도 거리가 되는 그 먼 거리에서부터 반대쪽에서부터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뜨거운 동풍이 불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기다림. 지팡이 내민다고 해서 바로 쫙 안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팡이 내밀었는데 한참 뒤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실제 시작하는 첫 단초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난 네 타이밍에 일 안 할 거고 네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일 안 할 거고 네가 상상하는 그 영역에서 난 일 안 해. 하지만 일은 해. 그래서 기다려. 참고 기다려. 모세도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분명히 지팡이 내밀었는데 바로 안 온단 말이에요. 뜨거운 동풍이 오면서 갈라냅니다. 근데 물론 뭐 이 동풍도 그냥 자연적 바람도 있지만 성경은 이걸 르하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태초에 만들 때 흙에다가 후 하고 불었던 그 생기가 동편에서 불어왔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와서 이 너의 죽음의 바다를 갈라낼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안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걷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와서 잡아먹일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중요한 건 뒤를 보아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홍해 건너기 바로 전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어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은 이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짬짜면처럼 별도로 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름 속에 불.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 군사에게 쫓기자 여기서 구름 기둥이 별도로 나가가지고 뒤에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편일 때는 앞에는 불만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저주받기로 작정된 백성들한테는 어두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두운 구름이 그쪽으로 갔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어두운 구름이 가려졌기 때문에 난 아무리 돌아보아도 음성만 들리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끌림 받는 것 중에 하나님 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편이란 말이에요. 막 이런저런 죽겠다는 형편, 어려운 형편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여러분을 앞으로 끌고 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국 군사가 없으면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계속 창과 칼의 소리가 들리고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되는 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몰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는 엄청난 물기둥이 있고 앞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어둡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방팔방 둘러봐도 소망은 앞에 있는 불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사방팔방 둘러봐도 내가 진짜 의지하고 맡길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그것 말고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뒤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옆을 바라보면 무섭고 하늘을 바라봐도 어둡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불기둥밖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이 맞바람이란 말이에요. 도와주는 바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서 불어오면 좀 편하겠는데 앞에서 오는 맞바람이니까 맞바람을 맞고 눈을 감고 힘들지만 걸어가는데 걸어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면이 다 둘러싸여서 예수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으로 불어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내 다리에 힘을 주사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이 우리 얘기하는 너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서야 로고스에서 레마의 하나님이 바뀝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대체적으로 조류들은 알을 낳잖아요. 알로 한번 태어납니다. 태어난 거 맞아요. 근데 알은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존재죠. 여기서 부모가 어미새가 와서 그것을 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 한번 태어납니다. 아 그렇지, 예수 내 죄 다 씻었지, 예수 날 사랑하시지, 그게 성령의 분이지, 로고스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알 속에 갇혀있는 알처럼 새끼처럼 그냥 태어났는데 뭔가 활기칠 수는 없고 활동할 수는 없고 생명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미새가 와서 부활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힘써 본능에 의해서 그걸 깨고 나옵니다. 그때 두 번 태어난단 말이에요. 성도는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로고스에서 레마로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 말씀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님이 있는데 눈을 뜨자마자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나이다.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다시 한번 더 눈을 뜨게 하죠. 맞습니다. 보긴 보는데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는 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뭔지, 도대체 이 고난 끝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주시고 싶은 하나님 나는 뭔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우리는 로고스에서 뚫고 나가서 레마의 하나님으로 건너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죠. 홍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베드로에겐 빈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홍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충직하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물질로도 많이 보필했고 또 오랜 세월 같이 옆에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나사로까지 사랑하셔서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완전히 기다렸다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종결된 시점에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자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저 멀리서 동편에 와서 홍해를 가르는 시점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는 정체된 게 아니고 멈춰선 게 아니라 화석화돼서 어딘가 움직이지도 않고 동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할 뿐이지, 내가 그렇게 안 느낄 뿐이지. 홍해를 가르는 동편의 바람이 저 반대편에서 지금 물을 가르고 오듯이 예수는 지금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를 고치러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영광이 우리는 늘 거기에 나의 영광도 섞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도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합니다. 내가 도움이 좀 됐죠? 내가 좀 하나님께 좀 도움이 되는 사람 맞죠? 늘 나의 그 가치와 의미를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 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독샤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주목받는 것입니다. 불이 다 꺼지고 핀 조명이 저를 꽂히면 여러분 다 사라지고 저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핀 조명 받고 나머지는 다 암흑으로 암전으로 되고 예수님만 주목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홍해도 제가 앞서 얘기 안 했지만 홍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게 뭐냐? 야, 나 대단한 사람이나 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맞네. 이걸 너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절대적인 존재인지, 난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죽고 기다리는 그 나흘 사이에 뭐가 다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불신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잘 믿었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보필한 사람을 자기를 여겼단 말이에요. 추후 의심도 안 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했고.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 매몰차게 거절하자 그때부터 불신이 올라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앞서 얘기했던 베드로의 빈배, 다윗에게 골리앗,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죽음이 있어야만 로고스에서 레마로 바뀌는 세계가 또 경험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썩어져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매몰차게 자기들도 대합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기껏해 나와가지고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로고스적인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압니다. 그죠. 그럼 일찍 오셨어야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지 않겠고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살리라고 얘기하자 압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날이 있을 거랍니다. 또 로고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천국이 있겠죠, 부활이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뭐, 예, 그 압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가자고 합니다. 이제는, 예,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면 너희는 아무도 숟가락 얹을 수 없어. 너희가 깨닫는 건 나는 하나님 은혜 입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에 내가 은혜를 입어 들어갔다는 것, 이거 말고는 너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노라가 레마로 들린 거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약속이 여기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죽는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누구에게만 들리냐면 아이러니하게 죽은 자에게만 들립니다. 자아가 죽은 자에게만 들립니다. 빈배에 탄 베드로에게만 들립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다윗에게만 들립니다. 홍해 앞에 선 죽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 들리는 음성은 오직 죽은 나사로만 듣고 나옵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헝겊을 쓴 채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너무 놀라가지고 입이 쩍 벌어집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풀어놓아 다니니까 몸에 이제 얽맸던 것이 없고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그 잔치에 나사로를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식탁에. 근데 나사로의 어떠한 멘트나 행동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나사로는 말없이, 할 말 없이 은혜에 동참해서 밥을 먹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로고스와 레마로 가는 큰 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바뀌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 이 나사로는 프랑스로 넘어가서 나자로스라고 하는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프랑스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훗날 후설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나사로까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고스와 레마 이 모든 관계가 저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학적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면 뭐 좀 지식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도 제가 분명히 알기로,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만난 계기 중에 이러한 베드로의 빈배, 그 다음에 홍해, 그 다음에 골리앗,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같은 반드시 여러분 삶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로고스에서 레마로 건너가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모두의 하나님 아니야. 만민의 하나님 아니야. 인류의 하나님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와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속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말고는 관심 없습니다. 딴 사람 영혼 관심 없단 말이야. 이 말은 I don't care 이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한 건 내가 너의 영혼에게 위한 거지. 그렇게 생각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픕니다. 아내가 다쳐서 예를 들어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영혼을 도와주시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건 알겠고 난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 난 너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봐야지
타인을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해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그러지만 이게 되돌려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시는 레마로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적용되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편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그만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한번 용례를 통해서 로고스와 레마를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혹시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예, 보편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하등적인 어떤 차원이 낮은 의미,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을 때는 이 말씀은 그냥 로고스였단 말이에요. 그냥 이러한 말씀, 그렇지. 자, 그 다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사도 바울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 때 이 진리의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보편타당한 이론과 하나님의 이 교리를 잘 전해라, 이것도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레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여기는 로고스라고 안 합니다. 이건 레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뭐냐면, 자 보시오, 특징이 뭐냐면 마귀와 싸울 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있어서 마귀와 싸우고 투쟁하고 이겨나가고 신앙생활을 진짜 하려면 너희는 이제 로고스가 아니야, 레마로 있어야 돼. 레마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와 싸울 때는 레마라는 표현으로 모든 말씀을 살 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하신 개인적인 그 말씀, 하나님 너에게 하신 그 주관적인 그 말씀, 하나님 너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아시고 너에게 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으로 네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의 레마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 있던 말씀을 로고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말씀을 가져라. 너의 그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그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레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로고스라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내가 받았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말씀 알게 해주십시오. 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나도 그냥 베드로처럼, 나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그리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 붙잡고 막 쥐하라고 외치는 그런 행위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추구하는 지향성이 여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뭐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이렇구나라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로고스에서 레마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계속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레마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는 여러분 진짜 그 어떤 기도도 보다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성령이 인도받는 그런 삶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데 그 충만한 삶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 느껴보라고 내 삶에 지금 빈배, 골리앗, 홍해, 그리고 나사렛 죽음 같은 일들을 나한테 내 인생 개입한 거 맞잖아요. 로고스에서 레마로 넘어오라고 그렇게 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뜻에 맞춰서 같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시면서 하나님 기도하시면 100% 확신드리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맛보게 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